국가 안전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신임 회장에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개신교의 정치적 매개체란 오명을 쓴 국가조찬기도회, 그 이유와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올 한해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엽서가 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연말이면 대규모 연례 행사로 열렸던 한국교회의 날이 올해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날 어려운 시국 상황이 정치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제27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호텔에서 대형 행사로 치러졌던 한국교회 날 행사가 지난해부터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이름을 바꿔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간소화된 겁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엄중한 시국 분위기에 따라 한기총은 행사 규모를 축소해 절약한 5천만 원을 민생 치안을 위해 힘쓰다 사고를 당한 경찰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국가안전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회로 모인 자리에서 이영훈 대표 회장은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를 통해서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서 국민 앞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석자들은 또 세계 복음화와 이단 사이비 근절, 대한민국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기도력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연합과 부흥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한편 한기총은 행사에 앞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3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교단을 정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홍대철 목사와 이건호 목사의 징계 처분을 재확인했습니다. 구TV 뉴스 윤남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신임 회장에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취임감사 예배는 엄중한 시국을 반영하듯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예배엔 최근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된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교 원로 목사,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국회 조찬기도회장 홍문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최의승 회장은 나라가 어려운 때이니만큼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은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서 이루어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으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시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자 한 분이 잘못 들어오면 건물도 무너지고 시스템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내년 3월 2일로 예정된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탄핵 소추안 통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측은 대통령에 준하는 국가지도자를 초청하거나 대통령 초청 없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행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일부 목회자들이 권력자들을 향해 무모한 칭송을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회에서 문제가 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8년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는 종교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적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개신교의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 자리에서 일부 인사들이 현직 권력자들을 칭송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독재정치 논란에 휩싸였던 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거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고 칭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흑역사의 저자 강성호 작가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일부 권력에 편승해 해당 정권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분위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버리고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독재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했던 그런 설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운동들이 좀 이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교계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제는 교회가 불의에 맞설 용기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현 시국에서 다윗왕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교계에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연합의 움직임이 큰 이슈로 꼽혔는데요. 2016년 교계 주요 이슈를 박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를 비롯한 각 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개 교단 안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국교회라는 큰 틀거리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큰 안건 중 하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의 통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연합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한국교회 연합을 연말 선물로 전하겠다는 포부가 과연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목회자 성추행 소식은 올해도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 업 무브먼트 이동현 목사의 성추문은 교회 이미지 추락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 교계는 목회자 성윤리 예방과 처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목회자 성윤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강하게 해야. 이 밖에도 종교 분야 10대 이슈엔 이단 사이비,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교세 감소와 목회자 과잉 공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고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세월호 응원 엽서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김주련 기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각종 의혹과 논란만을 남긴 채 지난 9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사무실마저 철거당하고 서울 마포구 IMCA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아운선교회 김디모 대목사와 한성우 캘리그라피 작가가 성탄절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를 응원하는 특별한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풍선이 달린 노란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그림엔 진실을 인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엽서엔 세월호 미수습자 중 한 명인 허다윤 학생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말이 적혀 있는데요. 성탄카드 대신 세월호 응원 엽서를 주고받으며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단순한 해양사고, 선박사고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부정부패가 합쳐진 하나의 결정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도 도의적 책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은 물론 그림을 가위로 오리고 색지를 붙이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수작업으로 완성된 엽서. 김 목사는 성탄 시즌이 끝나도 세월호 응원 엽서가 계속해서 쓰임받길 소망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엽서의 수익금 전액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월호 특조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혼모들의 리틀빅 히어로 이호천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자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소속인 무지개교회 파송 선교사이기도 한 이 대표는 2012년 19살의 미혼모로 술집에서 일하던 한 청소년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미혼모자 가정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둘 청소년 미혼모들이 이 대표를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거나 쉼터와 병원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 미혼모자 가정이 원룸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이 양육으로 인해 엄마의 학업은 물론 활동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청소년 미혼모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품는데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17일엔 광림 아트센터에서 위드맘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청소년 미혼모자 가정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시작으로 6대조 광고 선교 캠페인을 펼칩니다. 복음의 전함은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마트에서 복음 광고를 진행해 왔는데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에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첫 광고를 했습니다. 새벽에 조금 비가 내렸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매체가 잘 하나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계인들에게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임스 스퀘어에 설치된 광고에는 평온하게 눈을 감은 한 여성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내년 3월 태국 방콕에서 2차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2018년 4월까지 호주와 독일, 남아공과 브라질에 광고 선교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 차빈나의 신곡 발표 이야기입니다. 첫 싱글인 안부 이후 1년 반 만인데요.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밤이 오면을 포함해 4곡의 자작곡이 실렸습니다. 차빈나는 지친 하루를 보낸 누군가에게 위로를 담은 안부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순종의 삽입곡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차빈나는 큰 무대나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하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가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 모임을 다시 구인위원회 체제로 돌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념해 탈북민과 함께하는 성탄축제가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기총 한교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오랜 기간 지체돼온 통합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동안 참석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한교연 측 인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교추를 지난 8월 말 최초 출범 당시에 구인위원회로 되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교연 파송위원 4명과 한기총 파송위원 3명, 그리고 예장합동과 기감이 대표 2명을 파송하는 구성입니다. 특히 현재 위원장인 예장 대신 이종승 총회장을 추진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수차례 한교연 측의 요구를 수용해온 한기총과 각 교단 대표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군선교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2016 군선교회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 복음화와 장병들의 신앙 전력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군대에서 사역 중인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는 청년 전도가 막힌 오늘날에도 군선교 현장이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사역자들과 후원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향후 논산 육군훈련소 예배당 건축 및 군인교회와 지역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건강한 교회운동을 펼치는 교회 10곳을 뽑아 2016년 좋은교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좋은교회상 후보엔 총 41개 교회가 올라왔으며 참 좋은 교회상엔 동래 중앙교회가 선정됐습니다. 동래 중앙교회는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예람 비전센터를 세우고 예람 악기교실과 예람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여 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람 유치원도 설립해 지역 아동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부문엔 세계로교회와 남군산교회, 약대중앙교회 원당교회가, 특별상 부문엔 치유하는 교회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기독미술인들이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미술작품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10명의 현지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시회엔 보석과 같은 혼합 재료를 이용해 성경책을 표현한 정도욱 작가의 주옥 같은 말씀, 상처 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한 신동선 작가의 생명나무 등 200여 작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김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같이 기뻐하길 바란다며 작품을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한 땅으로 내려와 외롭게 살아가는 탈북민을 위로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이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하기감리교회 손희성 목사는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며 참석한 탈북민들이 함께 즐기며 남한의 문화를 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공연은 탈북민들이 직접 준비한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펫 연주와 스킷 드라마, 무용 등 다양한 재능을 뽐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사랑과 생명, 정의 등 기독교 정신을 잘 녹여낸 기사 혹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8회 한국기독언론대상 시상식이 펼쳐졌습니다. 역대 최고인 45편이 경합을 벌인 올해 시상식에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살수차 9호의 미스테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논란을 일으켰던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접근했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권력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정의와 나눔 기부, 생명사랑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본상 수상작으로는 KBS 정치개혁 2부작과 명견만리 부자의 품격, SBS 뉴스 크라우드 펀딩 나도 펀딩, CBS 세월호 인연 기획보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쓰레기장이 된 빈 집터를 각종 폐살림으로 재구성해 생활박물관으로 바꾼 양림동 펭귄마을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종 쓰레기와 돌덩이가 난무했던 이곳은 매주 토요일이면 흥미로운 무대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펭귄마을 창시자 김동균 촌장은 4년 전 홀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김 촌장은 이웃 주민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덕분에 오늘의 명소를 만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광주교계가 지난 1일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김재영 대표회장은 해마다 모금운동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시국이 어려워 소외 이웃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낼 것 같다며 정성어린 모금운동을 통해 삶이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성시와 운동본부가 6일 본향교회에서 제1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는 13회기의 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최영남 대표회장은 광주 성시와 운동본부의 귀한 정신을 전 세계 교회에 전하는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란 주제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새로운 개혁교회로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광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부끄럽지 않은 나라 세우기 인권연합예배 및 토크쇼가 1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엔 들꽃 향림교회 김경호 목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또한 이날 광주 기독인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2016 광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광주 챔버싱어즈가 사랑나눔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와 내게 강 같은 평화 등 성도들이 자주 듣는 곡들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박은정 지휘자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목적이라며 우렁찬 찬양 소리를 만방에 외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목회대학원이 제79회 겨울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973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총회 목회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개설된 대학원은 개혁주의 신학 사상에 입각해 신학과 목회 실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제는 3년 과정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1년 2학기로 진행되며 겨울학기는 매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비롯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0일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동아일보사에서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어느 언론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의 물결은 보도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민심은 촛불이 아닌 태극기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천 기쁨의 교회가 100차 치유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엔 250여 명의 참석자와 60명의 현역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성회에선 지금까지 성회를 섬겨온 기쁨의 교회 사역자와 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가 내전으로 희생된 시리아 알레포 주민들을 애도하는 뜻으로 에펠탑 조명을 모두 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 조명이 현지 시간 14일 오후 8시에 소등됐습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알레포 주민에 대한 연대를 상징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파리시는 전 세계 테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에펠탑 조명을 활용해왔습니다. 49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올란도 게이클럽 총격 사건 당시 에펠탑을 무지개색으로 단장했고 벨기에 브뤼셀 폭탄 테러 당시엔 벨기에 국기에 맞춰 검정, 노랑, 빨강으로 조명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야후가 2013년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10억 명의 이용자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당한 계정 정보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후는 이용자 계정 보안을 강화했고 해킹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본인 인증 질문과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 인상됐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올해만 4차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었던 연방준비제도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계속 유보해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에 걸쳐 0.25%씩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의회가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생가를 강제 압류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그간 오스트리아 당국은 히틀러 생가의 소유주와 오랜 분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예정이지만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히틀러 생가의 향후 처리에 대해 일각에선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철거가 오스트리아의 나치 전력을 부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